이제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송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의 영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서 있는 우리들이지만 지난 날들 우리들의 삶에는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로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 함께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강용중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지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성소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어 주의 이름은 영화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가운데 형제와 자매의 가슴마다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사랑 받으면서도 순간순간 그 사랑 잊은 채 알게 모르게 지언제 감출 수 없사오니 먼저 이 허물부터 고백할 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난 연후에 저마다의 소원을 아릴 때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신과 가족의 병낫기를 간구하는 이 여기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 여기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으로 갈등하는 이 여기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은 입 벌리고 달려와서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자칫 넘어질까 두렵사오나 그러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피할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도피성이 되시며 우리가 기대의 산성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1년 전 제주도성 하늘 아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저희를 들어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터전을 날로 새롭게 하사 마귀 근시에 숨어들지 않도록 하시고 주께서 여시면 닫을 자 없고 또한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 없는 참으로 땅에 있는 하늘나라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향내나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죄악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삶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몸 되신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오니 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참 신앙인의 본분을 따라 은행심사일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정하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굽어보사 참된 위로와 평화가 가슴마다 충만히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당신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자이며 지금도 이를 위해 다메섹에 온 것이라고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당신의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그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드디어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과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흘간 금식 기도하며 자신을 기다리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던 사울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아나니아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깊이 유의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부른 형제 사울아 라는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라는 호칭은 사울에게 있어 말할 수 없는 큰 감격을 안겨주는 호칭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빛으로 임하셔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를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울과 함께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바로 옆 사람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들었을 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과 만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기 위해 다메섹에 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지난 사흘간 금식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를 기다리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생겨났다가 소멸하기를 반복하였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온 나를 만나주기 위해 찾아와 줄 것인가?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에게 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원망하며 따져 묻는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한다면 정말 자신의 말을 믿어나 줄까? 아나니아를 기다리면서 지난 사흘 동안 순간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어쩌면 그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졌을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자신을 향해 가장 먼저 던진 말은 형제 사울아라는 말이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엄연하게 계급이 존재하던 세상이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신분이나 직책을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하고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피를 나는 가족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동역해야 할 동역자가 된 것임을 의미하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 사울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동역자라는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해갈 동역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한 형제 자매요,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와 동역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세 가지 의미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와 자매요,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 기꺼이 찾아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잔멸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만 따진다면 그 사울은 절대로 아나니아의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주님의 빚어가심을 통해 그가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아직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또 정말 변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을 그의 형제로, 그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그의 형제와 동역자로 그에게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명령 앞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자신의 편견과 판단과 생각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교회의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왜 내가 꺼려하는 그 사람을 또다시 만나야 하는가? 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는가? 왜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 지금 내 곁에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속에 분명히 질문은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위로부터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꺼려하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이고도 선하신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아나니아는 두말하지 않고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믿음의 형제요,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이며 그를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붙여주신 형제와 자매가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형제와 자매,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모든 편견과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그 주님의 뜻은 오직 선한 길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와 자매로 또 동역자로서 우리는 그들에게 안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머리나 몸에 내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자신의 두 손을 들어 그의 몸에 얹었을 때 주님께서 그의 두 손을 통해 사울에게 역사하심으로 그의 두 눈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나니아는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두 눈에 자신의 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가 자신의 두 손을 사울을 위해 내어줄 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그의 두 손을 도구 삼아 사울에게 흘려보내심으로 결국 그의 두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준다는 것은 나의 두 손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가 그러했듯 자신의 두 손을 그를 향해 들어줄 때, 그의 연약한 곳에 내 두 손을 대어줄 때 주님은 그 두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들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그를 통해서 수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두 손을 들어 사울을 안수할 때 그 사울은 수많은 남녀의 큰 무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진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와 자매 동역자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보내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을 주님이 보내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만난 것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겠지만 실은 그가 만난 사람은 아나니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 그를 자신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그는 일평생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요 주님의 영으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내신 편지를 읽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주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는 투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이 보내신 자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매 순간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지 아닌지, 내가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편지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서만 형제자매라 부르는 것이 아닌, 말로만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가족 공동체로서 또 동역자들의 공동체로서 손색이 없도록 내게 보내주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든 그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보냄받은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주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두 손을 그들에게 내어줌으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나의 두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온전해짐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들 또한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형제자매와 공동체를 함께 일구어 나가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역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형제 자매로서 동역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사 우리가 날마다 내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와 동역자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든 그들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안수함으로 그들이 온전함을 잊기 원하오니 연약한 모든 자들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내어밀게 하시고 우리 두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가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하오니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투영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형제자매들로 채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동역자들로 함께 동역함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갈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또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각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